사슬에 발이 묶인 세 사람. 그는 언덕 아래에서 사슬에 발이 묶인 사람 셋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 잠든 게 틀림없다고 크리스찬은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크리스찬은 사슬을 자세히 보려고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더구나 언덕 근처까지 왔으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졸린 듯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품을 해대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애자는 또 누구야? 첫 번째 사람이 다른 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스룩이었습니다. 큰 위험이라도 다친 것처럼 이 사람이 우리를 깨우네 그려. 어스룩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느리게 말했던지 그의 말조차도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쾌자들을 그렇다면 여기서 쉬면서 준비하게 내버려둬요. 두 번째 사람이 크리스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어스룩과 게으름은 돌아 누워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건가요? 크리스천이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까린 정도는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니 당신이나 잘하쇼. 거만이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재치 있는 말에 만족한 듯 싱긋 웃었습니다. 하품을 연달아 하다가 기지개를 켜고 또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네. 크리스천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품에 간직한 두루마기가 잘 있는지 확인한 후에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좁고 굳은 이 길로 걷기를 위한 사람이 남아가 오르는 없단 말인가. 편한 길로 간 위선자와 형식주의자. 그럴 리겠어 착한 양반. 크리스찬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뚱뚱한 남자가 길을 따라 서 있는 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거무튀튀한 얼굴에 삐쩍 마른 남자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위선자라 하오. 뚱뚱한 남자가 불을 타고 내리는 땀을 닦아내고 온 매무새를 매만지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입담배를 꺼내면서 옆에 있는 친구도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형식주의자라고 하오. 형식주의자는 점잖게 목례를 건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리스찬도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빛나는 문을 갖추지 않고 벽을 넘어오시다니 어찌된 어인들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왔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빛나는 문까지 가려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이 벽을 넘으면 아주 쉽게 올 수 있어. 그러니 이 기막힌 지름길을 이용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소. 하지만 그건 이 땅의 주인께서 정하신 법이 아닐 텐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위선자가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따위 법은 집어치우라고 하시오. 크리스천은 여행을 시작한 이래 집어치우시오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어보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길 위에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소. 어쩌면
당신이 빛나는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과장이 어찌되었든 당신과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같지 않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이요. 마침내 형식주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우리들의 상황이 전에 얼마나 달랐던지 간에 지금은 동일하다는 것이요. 그렇소. 그게 핵심이요. 위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이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전성을 향해 갑시다. 하지만 두 분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들도 필요한 것을 갖게 되리라 의심하지 않소. 정녕 당신은 선한 의도로 여기까지 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런 심술궂은 교만과 사악한 오만은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소이다. 세 사람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몇 발짝 앞서서 두루마기를 읽으며 걸었고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 가는 길이 지루하다며 이것저것 투덜대며 뒤에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세 갈래 길에 도착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넓은 길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끼가 피어있는 낮은 뚝이 두 길을 따라 끝없이 뻗어 있었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시나무 잎들이 산들바람에 하늘하늘 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길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길은 무척 좁았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라 불리는 산으로 이어지면서 가파른 경사를 이루었습니다. 아찔하게 높은 그 길을 오르면 누구라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두루마기를 품에 넣고 그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위선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양쪽으로 난 넓은 길이 보이지 않소. 이 길은 고되지만 오른 길입니다. 전성으로 가는 길은 많아요. 형식주의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요. 알겠어? 그렇고 말고. 위선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복의 형식주의자.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 자네는 오른쪽으로 가게나. 양쪽 길 끝으로 가면 산에 돌아 만나는 지점이 있을 테니 이미 지각이는 여기 남겨두고 우리들이나 길을 재촉하세. 형식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오른 길로 향했습니다. 위선자도 크리스천을 힐끗 쳐다본 뒤에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곧 컴컴한 숲에 당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시간 이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